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망찬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35일째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너무 양이 많지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6절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어제 본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런데 그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은밀히 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동생들이 가라고 권면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들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과 같이 동생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와 같이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개는 동네 사람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럴 거니까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은밀히 가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간다, 즉 죽으러 가신다. 그러므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죽으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어떤 견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다 예수님이 아마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본다면 동생들과 같이 가면
동생들까지도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생들은 먼저 보내고 동생들과 따로 은밀하게 예수님은 가셨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시고 남을 배려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다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게 이스라엘에 회자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초막절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초막절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은 배움이 없는 예수님께서 유창하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마다 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 배운 것, 누구에게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라고 한 것, 그것을 전한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연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축인 율법, 할례, 안식일 문제를 꺼내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면서 왜 할례는 행하는 것이냐?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정확하게 그 날짜를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과 겹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하였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반문하시면서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이 다 너희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것처럼 나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자요, 할례 곧 언약의 성취자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잡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한 신성모독입니다. 당장 잡아서 망령된 그 입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6개월
후에 잡힐 것이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잡아서 그 입을 막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구원의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느 한 시점에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곧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입니다.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지만 유대인들처럼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힘써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도님은 사람을 우선하십니까? 일과 규칙을 우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굳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견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님의 열매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단지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과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